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신앙의 본질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신앙이 무엇이냐? 기독교는 무엇이냐? 왜 교회를 가는지? 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지? 왜 우리는 기도를 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왜 시간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이렇게 찬양을 하는 등 기독교가 무엇인지, 신앙의 본질은 무엇인지, 또 신앙을 찾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는 성경을 기초로 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사람들에 의해서 정의되는 논리가 아닙니다. 사람의 경험에 의해서 논리되어서 정렬하게 정립된 것도 아닙니다. 또는 학자들에 의해서 정리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의 기초에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타락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했고 다시 부활시키고 영원한 천국을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경의 기준에서 우리는 신앙이 무엇인가를 정립하고 살펴보는 것입니다. 왜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느냐 하면, 또 하나의 반대의 측면이 뭐냐 하면 자기중심적인, 자기가 신앙을 논하고 자기가 예배를 생각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이런 신앙을 이야기할 때 그것은 성경과 전혀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죠. 신앙이 무엇인지. 그래야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우리 안에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복이 있는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지, 또 죄를 이기는 게 있는지 등 우리의 삶의 신앙의 부분들을 원점에서 다시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정리할 때 이렇게 정리한, 첫째,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이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을 때도, 온 우주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관계로 온 우주를 창조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해하는 또 다른 측면이 뭐냐 하면, 이 세상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독식하고 욕심을 부리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아 자기를 착복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원래 우리의 삶이 아니라, 원래 창조의 원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을 위해 창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워하는 게 창조의 원리가 아니라 사랑하는 게 창조의 원리인 것이죠. 그래서 사랑할 때 우리 안에 뜨거운 사랑과 열정과 생명이 충만하게 되죠. 아멘. 우리 안에 사랑이 충만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나누어도 아깝다 하지 않고 기쁨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그게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게 되어지면 우리는 자기 자원으로 자기 욕심을 위해 살기 때문에 거기에는 기쁨이 아니라, 생명이 아니라 결국 억압과 탄압과 욕심, 이런 원망과 미워함, 이런 형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생활의 본질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사랑의 관계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돌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면, 지나가다가 휴지 떨어지면 주워야 합니다. 주워야 합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돌보는 거니까요.
누가 주도록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셔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돌보는 겁니다. 그럼 깨끗하겠죠? 예. 자, 이렇게 우리는 사랑의 관계로 창조되었고 사랑의 관계 안에 살도록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지만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죄가 발생이 되어지고 그동안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타락함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제는 죄로 말미암아 자기중심적인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형태를 갖게 되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예,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는 떠나고 남는 게 뭐냐?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그것들만 남는 겁니다. 예. 그 남은 것들은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데 이 욕심의 형태는 그 많은 것들을 내가 얻어도 채우지 못하는 욕심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 아무리 취해도 그 마음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걸 많이 먹어도 그 마음이 채워지지 않고 많은 부를 가져도 큰 집과 좋은 집에 살아도 그 마음에 채우지 못합니다. 네. 롯데월드 거기 방 한 칸에 하루 사는데 얼마인지 아십니까? 2천만 원입니다. 여러분들은 안 놀라시네. 하룻밤 자는데 2천만 원입니다. 엄청나죠? 네, 그렇게 2천만 원짜리의 방을 잔다고 해도 우리의 마음은 그것으로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채울 수도 없고 채워지지도 않습니다. 네, 채워지는 건 뭐로 채우느냐? 사랑의 관계 안에 있어야 그게 채워집니다. 사랑의 관계 안에 있어야. 그래서 인간은 타락하게 되면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지고 자기가 욕심이 되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사랑의 관계를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랑하기보다는 미움을 갖는 게 더 빠르도록 즉각적으로 미워하는 게 쉽도록 인간은 타락해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들, 지금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것들을 사단에게 타락함으로 인해서 다 빼앗겨버리고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백성을 다시 찾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해 놓았던 모든 하나님의 것들을 지금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단이 예수님께 와서 그러잖아요. 이것은 아담으로부터 내게 준 것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이것을 다 예수님에게 줄 수 있으니까 내게 절망하라. 그러면 십자가에 죽지 않고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예. 그만큼 이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단이 통치하는 나라가 돼서 자기가 중심이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사랑을 위해. 그럼 오늘날 많이 대두되는 가치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젊은이들 가운데 비전을 잃어버린 그 것들이 뭐냐 하면 물질주의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물질주의로. 그 속에 그들이 가져야 될 비전, 약속, 그리고 가치 이런 것들이 물질주의 정신으로 바뀌어버려서 사람들은 지금 온 세상의 물질을 자신이 소유할 수 없는 걸 알고서 그 많은 것들을 다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창조된 것은 물질을 많이 얻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창조된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 창조된 겁니다. 서로 사랑하기.
부잣집에서 싸우면서 사는 것보다 초가집에 가서 사랑하며 사는 게, 웃으며 사는 게 더 낫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존재는 사랑받아야 살고 사랑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사랑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다시 한번 비전을 바꿔야 합니다. 결혼하는 비용, 자녀를 기르는 비용 한 아이당 1억, 그러면 이제 그 1억 벌어가지고 자녀 난답니다. 머리가 허해가지고 애 난답니다. 이렇게. 사랑의 관계 안에서 출생한 자여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관계가 물질주의 중심적인 관계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일하고 또 아담과 하와에게 창조해 놓은 것들을 이렇게 특별히 구별해서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그것을 경작하게 하셨다. 일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 속에서 놀라운 비밀을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일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일을 만드셨어요. 근데 왜 일하게 하셨느냐? 하나님 안에서 이 일은 사랑의 관계 안에서 일이라서 매우 즐거운 일이고 기쁜 일이 된 겁니다. 왜? 목적이 환경에 있지 않았으니까요. 사람에게 있었으니까요. 하나님 자신에게 있었으니까요. 어떤 사람은 아내의 결혼 기념일만 되면 더 많은 액수를 들여서 무엇을 선물할까 고민합니다. 근데 정작 아내는 꽃 한 송이도 괜찮아요 이렇게 말해요. 사랑은 꽃이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꽃이 없어도 안아주고 사랑한다는 언어를 사용하고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면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 중심이 아닙니다. 사랑의 관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도, 일을 하는 이유와 목적도 물질을 많이 얻기 위해서 내가 살아갈 생업을 유지하는 데 일터의 목적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목적은 되느냐? 사랑의 관계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도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생산되고 또 얻어지는 것들이 많은 사람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요인이 일터입니다. 일터는 단순히 내가 일터를 내가 수고해서 땀을 흘려서 그 수고에 대한 대가를 얻는 게 일이 아닙니다. 일터는 내가 생산해 놓은 것을 누군가가 사용하고 필요로 쓰여지고 할 때 거기에서 내가 누군가를 희생함으로 한 일이 사람들에게 행복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음식점에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대접하게 될 때 그 음식은 많은 사람들에게 살 수 있는 생기를 주고 기쁨을 주고 만남을 주는 장소로 혜택을 주니까 거기에 사랑이 생산되고 기쁨이 충만하는 것을 볼 때 이 식당을 내가 이 수고가 헛되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거죠. 우리는 단순히 우유를 사 먹는 게 아닙니다. 목장에서 그들의 수고와 땀방울로 얻어진 그러한 요인들을 우리가 혜택을 누리고 기쁨으로 그것을 마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일했기 때문에 우리에게까지 주어지는 겁니다. 안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직접 가서 소 길러가지고 그리고 다 키워가지고 거기서 젖을 짜서 먹어야 됩니다. 쉽지 않으시죠? 기억하십시오.
물건이 비싸고 싸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일을 함으로 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고 기쁨과 행복을 나누어 줌으로 인해서 이 일터는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기쁨과 사랑을 나누는 그런 요인으로 일터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그 일터에 사람을 속이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런 형태의 일터가 아니라 그 안에 사랑의 공동체로서 누군가가 그런 사랑을 받을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일터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다음에 가만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을까요? 예. 더 큰 사랑을 위해서 일하게 하시면서 그 일터 안에서 그는 하나님이 창조의 원리들을 누리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근데 타락하면서 사람들은 일이 목적이 됐습니다. 자기 먹고 사는 것.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그 먹는 것에 대한 많은 풍요로움을 자기가 가져야만 안식을 누리고 그것이 나를 지켜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을 잘 살펴보면 이게 하나의 신념입니다. 리차드 도긴스가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뭐냐면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은 격렬하게 기독교에서 아주 비판한 책인데 종교는 해악이다. 있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강조한 책입니다. 이게 엄청 팔렸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이걸 말씀드리냐면 우리는 무엇인가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신념. 안 믿는 사람은요, 왜 안 믿느냐? 그들은 그들만의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무종교라고 하지만 무종교가 아니에요. 그들은 왜 교회를 안 다니는지에 대한 가치관, 이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념이 신입니다. 자기 우상입니다.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오지만 그들은 놀라가고 자기 나름대로 하는 게 그게 뭐냐 하면 이념이에요. 신념이에요. 우상이에요. 신이에요. 그게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우상입니다. 니키 건물이 쓴 만들어진 신과 스스로의 신에 대해서 쓴 책에 거기에 만들어진 신이 뭐냐? 그 만들어진 신은 과학으로 기독교를 정리하고 과학으로 기독교를 설명할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해 반증하면서 그렇게 반증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써놓은 책인데 오늘날 우리들은 그만큼 사람들은 교회를 안 다니는데 난 무종교다. 그게 아니라 사람 누구나 종교를 가지고 있다. 즉 공산주의 이념 종교입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믿을 만큼 종교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요 종교 가지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그래서 우리에게도 주님의 길로 행하지 않는 주님의 길을 따르지 못하는 신념, 경험에 의한 지식에 의한 정보에 의한 자기 나름대로의 신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만들어진 신 또는 스스로 있는 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잖아요. 니체는 1882년에 하나님이 사망했다.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벽에다가 하나님은 죽었다.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 니체 이렇게 썼어요. 근데 그 밑에다가 또 어떤 화가가 니체는 죽었다. 그리고 누가 죽었냐? 그 밑에다가 하나님 이렇게 썼어요. 니체가 아무리 하나님 죽었다고 정의해도 하나님이 니체 죽었다고 하니까요. 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요, 우리는 우리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우리는 사랑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미워할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우리 존재 자체가 사랑하기 위해 탄생했으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원수를 사랑을 하는 거죠. 원수를 사랑을 하는 거예요.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면 이 설교 안 하죠? 됩니다. 험한 말을 하고 미워하고 해도 우리를 가고자 하는 게 심리를 동행하게 가능해지는, 아무리 억울한 말을 해도 그를 이해하고 용서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나아가서 그분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고 오히려 기도하게 되고 오히려 그들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입니다. 이것을 떠나서 우리는 자기가 신이 돼서 자기 목적으로 살아가게 되니까 그 자기 속에는 사랑을 잃어버린, 결국 세상을 미워하고 모든 것을 미움의 상태로 대적해버리는 이런 불행 가운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처해져 있고 우리가 지금 그렇게 잘못 살아온 거라는 거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목적을 이루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릭 워렌이 쓴 목적이 이끄는 삶의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이 있어요. 당신의 삶의 목적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세들백 교회, 큰 교회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당신의 삶의 목적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에서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44절에서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과 살아가는 이유, 존재 이유의 목적이 우리 스스로를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은 자기 목적을 위해 살아가면 우리는 망하게 돼 있는 겁니다. 무엇이 망하느냐? 욕심대로 가다가는 결국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랑 주어지지 않습니다. 평강 주어지지 않습니다. 골로새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됐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게 우리 신앙의 목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언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먹고 살기 위해 하는 거잖아, 다, 이런 얘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이렇게 언어를 써요. 근데 안 맞아요.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해 기쁨이 있어야 되고 즐거움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 일에는. 오늘날 그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이걸 일함으로 인해서 수고의 대가를 많이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속일 수밖에 없는 거죠. 속일 수밖에 없어요.
장사하시는 분들이 하나도 안 남고 내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철석까지 믿어야죠. 왜 남을 속이냐고요. 왜? 속여서 취해야 되니까. 그 욕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데요? 사람들은 속고 신뢰는 깨어지고 무너지고, 그러다 보면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나요? 도미노처럼 우리 사회는 무너져 내립니다. 사랑의 관계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저는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늘 해요. 그 공부 왜 합니까? 밤새도록 새벽 시간까지 왜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냐고요. 또 부모님들은 왜 그렇게 공부를 시키느냐고요. 결국 그렇게 공부하면 다 나눠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면 가축을 많이 길러서 그거 자기 혼자 먹고 먹으려는 거 아니잖아요. 다 나눠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도.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걸 통해서 누군가를 유익하게, 기쁘게, 평화롭게, 행복하게, 즐겁게 해주려고 하는 가치가 아니라 이거를 돈벌이의 수단으로만 여기는 경우, 거기에는 그 일터에 어떤 기쁨이, 행복이 있겠냐고요. 저는 제 일이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이라. 이 일을 하면서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서 행복해요. 내 뜻대로 하면요, 얼굴이 12번 변하고요, 울그락불그락 해야 돼요. 근데 행복한 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다양한 성도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고민과 아픔을 들을 수 있게 돼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내게 맡기신 것은 내가 여기서 사례비 받고 돈벌이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것들을 창출해내야 되는데, 억압에서 풀어주고 자유케 하고 생명을 살려내고 영혼들을 살려내고 그들의 비전을 심고 하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일을 위해 하는 일은 감사하고 기쁜 일이죠. 여러분, 각자 일터에서 일을 할 때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일하십시오. 돈벌이로 생각하지 말고. TV에서 1,000원짜리 식당이 나온 게 있어요. 1,000원짜리 식당.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거기 가면 식당이 1,000원이에요. 3가지 반찬에 밥 한 끼 1,000원 받아요. 누가 오든지 다 1,000원이에요. 타산이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당연히 안 맞죠. 근데 이분은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있고 점심때만 식사 대접을 해요. 근데 이분이 보험을 해요. 보험을 하면서 그 일을 하면서 나머지 시간은 식사 대접을 하는 거예요. 또 보험사에 출근했다가 점심 있다가 점심 만들고 또 끝나고 나서 보험사로 가고 막 이래요. 자기의 물질도 투자되고, 또 그거를 아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그런 필요들을 이렇게 막 회사에서 갖다 주고 그래서 연합해서 그 일을 한다고 해요. 이분이 돈벌이로 여기면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분들에게서 지금 수입을 얻어가지고 팔아서 빨리 돈을 챙겨야 되려면 이 가능해지겠냐고요. 그 일을 하되 마지못해서 괴로워서 그 일하는 게 아니고 그 속에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왜? 그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 사람들을 위해 사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이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감격하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또 그 말을 들으면 너무 기쁨이 충만하고 막 이래서 너무너무 즐겁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터가 하나님이 창조의 원리를 따라 말씀하신 대로 일터가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일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를 위해 살면 망하는 겁니다. 찾아오는 모든 솟는 일이 돈으로 보이면 안 돼요. 내 수고를 사랑으로 나누고 이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이런 감격 속에 사랑의 관계 안에 있을 그 일을 위해, 그 목적을 위해 이 일을 하셔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던 것처럼 수고한 대가를 채우시고 넉넉하게 하시고 더 필요를 주실 때 더 쓰고도 남을 필요는 더 욕심으로 채우고자 하는 게 아니라 더 어렵고 더 공급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서 채우시는 겁니다. 쌓아놓는 게 아니라 아직도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존재들을 찾고 그들을 위해 내 손길을 내뻗치고 그래서 이 땅이 사랑의 관계로 형성되는, 사랑을 잃어버린 사회가 사랑의 관계로 하나 되는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회복된 교회죠. 오늘날 교회는 너무 욕심이 많아요. 철저히 무너져야 될 가치관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왜 사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마지못해 살지 뭐. 그러지 마세요. 즐거운 마음으로 나는 주를 위해, 내가 누군가를 위해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존재가 있어서 살아있다고.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자기 자원으로 사는 것은 타락의 길이고 하나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게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서 우리는 누구도 우리를 위해 사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먹고 마시지 않아요. 그러려면 혼자 살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맛있는 거 만들어서 왜 나눠주고 그러세요? 그냥 혼자 먹고 그냥 싹 가려놓고 먹지 이렇게. 그러면 되잖아요. 소비, 이게 낭비도 안 되고. 근데 왜 자기를 위해 먹지 않냐 하면 그 혼자 있을 때 외롭고 슬프고 사랑의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나누고 공급하고 그런 사랑의 관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느껴지고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가치가. 사랑하게 될 때 여러분들은 정말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뭐냐?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사랑의 관계를 위해 산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충만하신 은혜를, 에베소 3장 18절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깊이를 더 충만하게 알기를 원한다고 사도 바울이 인도하는 것처럼 우리 사회 가운데 이런 사랑이가 점점 확산돼서 더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을 덮는 그리스도의 문화가,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는 그런 회복된 교회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거기에 참여한 여러분을 축복하고요.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